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의 파수꾼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현장의 파수꾼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릴 현장의 파수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 언약을 우리가 지난주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우리는 좀 불신자와 달라야 되겠죠. 불신자와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되고, 또 불신자가 붙잡는 것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집중의 대상과 집중의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향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될 우리 인간의 그 집중의 방향이 바뀌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은 가리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게 바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육신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무속의 힘을 빌리는 거죠.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미래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게 나의 삶의 이유였는데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게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자녀에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 가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문제는 내가 처음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집중의 방향이 바뀌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성공을, 육신을 향해 집중한 결과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같은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더 현혹이 되어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말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적 집중이 일어나고 결국은 영적 문제가 와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 가문이,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답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영적인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다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특별히 그냥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집중했는지 또 집중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물론 가다가 하란에서 15년간 머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의지하고 여론 따라가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많은 사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있던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고 언약을 향한 집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지금 이 사건 바라보고 대책 세우고 걱정하고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게 희생제사잖아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복음의 예배에 집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불신앙을 버리고 옛날 체질을 버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이 언약이 서로 나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나의 지금 현실과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어요. 하란에서 같이 15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삼촌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봤을 텐데 이 롯은 성경에 보면 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영적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마 단을 쌓는 거기에 참석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롯은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것에 더 집중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한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이것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본즉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라.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좋은 곳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한 이 롯은 육신과 성공과 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성공할 만한 곳, 육신에 굉장히 풍요로운 곳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이 롯은
한 번도 영적인 집중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육신에 집중을 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전환점적인 선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롯처럼 우리가 육신적 선택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롯은 소돔에 집중한 거죠. 안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고 안 되어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지금 세워주신 그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집중한 사람은 이 사명,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언약과 또 사명, 여기에 우리는 날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중의 결과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중의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집중했는데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롯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소돔으로 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이 갑자기 그 고대 근동에 연합군들의 전쟁이 일어나서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쯤 됐으면 소돔 말고 다시 다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언약적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내가 살던 근거지고 거기에 내 성공이 있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또다시 육신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롯을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소돔 안에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지금 데리고 나오는데 롯이 자꾸 이게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니까 천사가 손을 끌어가지고 소돔성에서 데리고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운 거죠. 이 소돔 안에 있는 내 재산과 내 재물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떠나기가 설마 내리겠나? 설마 심판이 오겠나? 그 조금 버텨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에 내게 다 있는데.
그러다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소돔성 바깥으로 이끌어내니 그제서야 하늘에서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부인은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쉬운 거죠. 아까운 거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죠. 자꾸 우리도요, 자꾸 옛날 거, 육신적인 거 자꾸 뒤돌아보거든요. 세상 자꾸 돌아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도 그거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이제 소알 동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같이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집중의 결과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집중이 달라야 됩니다.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재앙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자꾸 뒤돌아보면서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이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한국에 와 있는 이 필리핀 가정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돕고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중의 방향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있는데 특별히 먼저 우리는 필리핀 이 가정들을 우리는 살리고 그들을 돕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내고 돕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특별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우리 교회의 언약 기도 제목을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빨리 눈치채고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또 언약에 집중하며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